에스겔 12장 22절에서 28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환상 가운데 투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포악한 정치가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현존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바벨론에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본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지자가 되고 가장 먼저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과격하고 또 파괴적이었고 그리고 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는 포로로 사로잡혀 와 있는 유대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말씀을 하듯이 옷 잘 입고 나와서 멋있는 말하고 돌아가고 한마디 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고 돌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에스겔이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그의 온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메시지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으로 390일을 누워 있어야 했고, 또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을 돌아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모형으로 재현해서 그것을 적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오면서 오랜 여정 속에 경험해야 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포로식, 비행기를 타면 기내식이 주어지고 포로가 되면 포로식이 주어집니다. 포로식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험해야 됐습니다. 사람이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식량과 물로, 그리고 부정한 소똥으로 양식을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 누가 우리 앞에서 그런 일을 한번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나라에 곧 그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이 될 거고 모두가 다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어 오염된 음식을 먹어야 될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메시지를 헛소리 하고 있네 하고 무시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늘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 썩은 빵을 먹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이 상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1년이 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1년이 넘도록 처음에는 무시했을 수 있었겠지만 저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1년이 넘도록 파리해지면서 몸이 상해가면서 전하는 그의 메시지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환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정황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 집에 에스겔이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유다의 장로들이 많은 유다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에스겔의 그 파괴적인 메시지가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그렇게 멸망을 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파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8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그 예루살렘 성전 환상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11장 25절 본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냥 하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보여주시고 데려다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 그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를 궁금해하면서 나와 그 메시지의 뜻을 묻고 있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유다의 장로들, 그리고 그 유다의 장로들이 대표해서 선 사람들인 유다 포로들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내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심판은 확정되었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가증하고 또 더 가증하고 더 가증하고, 혜윤이한테 얘기할 때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계속해서 처음 봤던 것보다 더한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지금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더불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관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불의와 포악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에스겔로부터 전해 들었던 바벨론의 포로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대부분은 요시야 시대의 종교 개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꽤 경건한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인 경우가 많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신실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고 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성전을 부순다 하실지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에스겔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유다 포로 공동체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포로기 생활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포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자세로 포로 생활을 해왔나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포로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시절같이 회복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때였습니다.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를 전제해 놓고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당분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일은 없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를 전제로 해놓고 하는 포로 생활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에스겔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이 바벨론은 우리가 잠시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러 정착하고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야 할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순수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 승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2장에 넘어오면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도통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탄식 어린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갑갑한 마음이 전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그런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에스겔에게 전해주십니다. 제가 8장 설교하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페르소나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의 페르소나인 에스겔에게 너 새로운 연기를 준비해라. 이번 역할은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포로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죠. 3절부터 20절까지 그 메시지들이 쭉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8절을 한번 좀 보시면 8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의 그 행색을 하고 밤에 그 성벽을 뚫고 이게 그 성벽이 이제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모형의 그 성벽에 해당하는 곳에 구멍을 낸 것인지 아니면 여기 보면 처소를 옮기면 또 혹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에스겔이 머물던 그 뭐랄까요? 그 난민촌의 한 그 거주지에 벽에다가 구멍을 냈고 그리로 나오라는 것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이 에스겔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구멍을 내고 몰래 도망 나와서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모습을 지금 재현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만하게 행동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 의미를 묻거든 너는 내가 너희 징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살던 왕과 그 가운데 거하던 시민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18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연기하라고 하신 그 연기의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떨면서 놀라면서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전혀 새로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4장과 5장에서 이미 한번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그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공격을 대리하는 자로 바벨론 왕을 불러들일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포로의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미 주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 11장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둘러싸고 그 앞뒤로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 생활에 관한 그런 시청각적인 메시지를 둘러싸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은 물러질 수 없다. 이 일은 확정된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일들은 거기에서 저질러지는 수많은 우상숭배들과 사회정치적인 포악한 행위들로 말미암아 확정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의 이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메시지는 분명하죠.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묵시가 더디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너희의 그 속담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으로 전달되지 않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 에스겔의 예언을 무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단지 그 에스겔이 하는 말이 맞긴 맞을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야. 우리의 시대에는 아마 보기 힘들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흔히들 기독교인들은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묵시라는 표현은 그 표현 안에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날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 이제 묵시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뜻과 좋은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서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체제, 이 세상의 모든 악,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도, 그런 무서운 요소도 그 종말론적인 비전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시, 그러면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강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끝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묵시, 계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무서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과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훨씬 더 크고 종합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땅히 악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심판의 메시지, 형벌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하여 서 있는 악한 세력,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강하게 그것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충격적인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서는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싶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똑같은 매일매일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날이 그날 같고 여전히 악인이 잘 살고 우상 숭배한다고 벼락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마땅한 정황 속에서 불의와 부정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이 궁색한 것 같은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서 좀 난감합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주된 공격 지점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악이 창궐한가? 왜 고통이 그렇게 만연한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이 그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파괴적으로 증언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바벨론에서도 별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현실 속에서 여전히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책임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아까 그 예로 들었던 비기독교인들의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며 언젠가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기회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돌이켜야 한다고 우리가 말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에스겔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고 여전한 세상인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을 나중에라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무런 징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예루살렘 멸망과 포로를 에스겔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요한계시록의 비전이 또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적된 증언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아직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 최종적인 심판을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 중에 우주적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그 언약들을 지켜가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심판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루살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성읍이었다라고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가장 큰 위기는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밀물이 밀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싹 점령하고 예루살렘 목전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항복해라.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가 구원할 수가 없다. 너희들 말고도 다른 민족들에게도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민족들을 구원해낸 다른 민족이 없다. 너희라고 무사할 것 같으냐? 그러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기근이 들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 사람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물러가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이라는 거의 미신적인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포악하고 강한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도 우리를 지켜주었다. 그에 비하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신사적이냐, 얼마나 말이 통하는 왕이냐. 사실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장낼 수 있었을 때에도 끝장내지 않고 그냥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아가고 시드기야라는 왕을 새로 세워서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이것을 좀 내 뜻에 맞게 잘 다스려봐라. 다른 모든 것은 너희의 종교도 내가 다 인정해주마. 이렇게 한 그런 왕이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리 없다라고 믿지 않고 그런 일들이 혹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가 아니라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삶과 에스겔이 말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믿고 사는 삶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는 원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오해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원인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일이 진행될 만한 조짐이나 징조가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를 만들 때 그 원인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결과로 이어지는 길이 이렇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서 점점 이 원인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성적이 차근차근 올라갈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떤 그런 완만한 상승 곡선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려서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차근차근 50등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50등도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 청년들은 한 30등 정도가 맥시멈이겠죠. 30등에서 25등, 20등, 15등, 10등, 5등 그렇게 올라가지든가요? 공부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맘먹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공부를 하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하다가 툭 뛰어오릅니다. 툭 뛰어올라요. 그러다가 또 정체기를 맞습니다. 계속 하는데 왜 여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지 하다가 또 툭 뛰어올라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대학교에 갔는데 이제 음대 성악과를 제가 갔으니까 성악과에 가면 그 모든 사람의 실력이 연습실에서는 다 뽀록이 납니다. 아, 쟤는 노래를 저렇게 하는구나. 잘 못하네.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지켜봤는데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쟤는 되게 연습하는데 되게 안 느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름방학 지나고 오면 빵 터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완만한 노래 조금 나아졌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조금 나아졌는데 우와 대가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연습들이 누적되어서 그 에너지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전쟁이라는 게 발발을 하면 전쟁이 날 징조가 기미가 이렇게 점점 보이다가 전쟁이 내가 전쟁 날 줄 알았어 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갈등들이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징조가 보이고 점점 그렇게 되고 저기 멀리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 직할 도시들이 이렇게 원래는 저기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다스리다가 이렇게 그 옛날 다메섹까지 다스리다가 또 이렇게 점점 내려와서 야 이제 예루살렘도 곧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가 축적이 되어서 미래를 결정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세상의 이해라면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과 역사를 논합니다. 세상과 역사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완성하는 것으로 목적하셨다를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보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서운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꾸 그러면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다, 예루살렘을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런 메시지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굉장히 더디네,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더딤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더딘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기간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날이 이르게 하시죠. BC 586년 혹은 58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성벽을 헐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한 성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잘 살아야 된다, 네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네가 오늘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미래 너의 남편, 너의 아내의 얼굴을 결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 있으니 그러니 오늘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볼까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이 이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냥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우리도 물질이니까 우리도 같이 풀어지고 그렇게 그냥 사라지고 심판을 받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경의 오랜 비전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 오늘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12장의 말씀은 11장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11장 1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러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것을 한 과정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언약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한 과정인 것입니다. 언젠가 이 세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불에 녹아 풀어지는 베드로후서의 말씀과 같은 그런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류가 끝장나는 때가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느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거짓말하고 폭언을 일삼고 갑질하고 누구든지 위에 올라가면 군림하려 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느냐? 아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이신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또 이제 청년 2부, 3부 회원들 중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사회생활을 하면 세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팍팍하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되죠. 그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 나를 좀 더 사랑해 주는 사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사람,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상사를 만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자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끝장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여행을 갔는데요,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으로 여행을 갔는데 물가가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물가가 비싸지만 그쪽은 물가가 싸서 원 없이 팁도 주고 멋있는 척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똑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데 똑같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 저랑 경제적으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한 푼 한 푼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다 주고 와도 돼요. 주다가 없으면 카드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다 써도 우리 돌아오면 여기에 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넉넉한 사람들로 살으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람,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좋은 뜻을 이루시는 날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때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거쳐가시는 필수적인 한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넉넉하고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셨다고, 속한 것이라고, 너희는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이 세상 속에서 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내가 불러 세운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답게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랑하며 품어주며 상처를 싸매며 그렇게 사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